시간에는 축사할 때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귀신을 더 빨리 내보낼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귀신을 말하는 목사가 되어버렸는데요. 제가 귀신 말하는 목사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저는 말씀 전문가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말씀과 성령의 가치가 알 수 있도록 해서 귀신에 대해 얘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이 도움이 되나 봐요. 많은 사람이 도움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흩어졌던 이런 귀신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드리니까 도움이 많이 되고,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다라는 감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전에는 이게 답답하고 모르면 항상 두렵잖아요. 어떻게 되죠? 모르면 두려워. 알면은 두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모르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공식이니까 대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줍니다. 그래서 귀신을 이렇게 축사를 하게 되는데 귀신은 좌우지간 어떤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귀신의 특성도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귀신을 내보낼 때 어떻게 하면 잘 내보낼 수 있는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귀신을 잘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데, 특별히 귀신을 축사할 때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귀신을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서 오늘 그것을 좀 나누려고 이렇게 섰습니다. 자, 그러면은 귀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귀신이 어떤 존재로 믿습니까? 과거에 목사님이 김기동 목사님도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은 타락한 불신자의 사후 영이 귀신입니까? 그게 한 가지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창세기 6장에 그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해서 태어나서 네피림이 났다고 하는데, 그 네피림이 귀신이다라고 주장한 데도 있어요. 천사와 사람의 하이브리드 인간. 그래서 그 어쩌면은 생겨나지 말아야 될 잡종 인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귀신으로 봅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서 저는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말할 필요도 없지만 다른 영상을 다 보면 다 나올 텐데, 그래도 한 번쯤은 정리하고 넘어가도 괜찮겠다. 자, 오래된 이야기들이니까. 그래서 오늘 귀신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조금 살펴보고요. 그리고 사람의 몸속에 어떻게 귀신이 꼭 들어올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이유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떠나보내야 잘 떠나보낼 수 있는가. 떠나보낼 때에 좀 더 알았으면 더 확실히 떠나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자, 귀신은 뭐냐? 한마디로 타락한 천사입니다. 뭐라고요? 타락한 천사. 사람 아니에요. 종족 본성이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아요. 이게 천사는 남자의 형상을 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우리 인간이 남자로 지었잖아요. 그리고 그 모델이 아니라 그 원형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원형이시잖아요. 아키타입이니까 그분대로 지었으니까 남자의 모습을 지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존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천사와 인간입니다. 천사를 먼저 지었고 그 다음에 인간을 나중에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모양은 여자 천사가 있다 그러면 틀릴까요? 맞을까요? 100% 거짓말이에요. 여자 천사가 없어요. 여자 천사가 없어요. 성경에 뭐 다 남자로 나와요. 여자 천사를 본 일이 없어요. 본 사람은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은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은 다 남자의 형상으로 항상 나타났다.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천사는 나이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청년의 모습입니다. 늙지도 않고 어린아이는 있어요. 천사도 어린 천사가 있어요. 어린 천사, 아주 작은 천사부터 있는데요. 이 작은 천사는 치유천사들입니다. 치유천사들은 와가지고 우리 몸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치거든요. 잠깐만 들어갔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일반 천사는 남자 형상의 청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결국에 사탄을 따르는 쫄개들이 됐는데, 그 사탄을 따르는 쫄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의문점이 많아요. 귀신에 대한 의문점이 많은데, 이 귀신이라는 것이 왜 구약 시대는 많지 않았나 이거예요. 그게 가장 이제 큰 질문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귀신 얘기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대부분 이제 바알신, 아세라신, 뭐 니스록신, 예, 그런 그 어떤 그 우상으로서 이렇게 등장하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상한 것은 사울왕 정도? 사울왕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점을 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장면만 좀 귀신이 속에 들어가서 활동한 게 나올 뿐이지 실제적으로 귀신이 노출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많지 않다. 그런데 예수님 때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가려면 귀신을 먼저 쫓아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마무시하게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귀신이 많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하고 타락한 천사는 무슨 관계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타락한 천사 얘기하는 건 똑같은 말일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일 수 있으나,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며 라는 말하고요, 그 다음에 뱀을 집어올리라는 말이 틀린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약간 다룰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 17절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다. 귀신은 다이모니온이에요. 복수니까 다이모니 뭐라고 해야 되나? 다이모니온입니다. 귀신 여기 단수로 나옵니까? 단수일 거예요. 다이모니온 이렇게 돼 있고요. 뱀은 오피스라고 돼 있어요. 오피스. 오피스 문구점 있죠. 오피스. 그 뱀이란 말을 한글로 하는 거. 오피스 아시죠? OFFIC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헬라에서 오피스에서 나온 거예요. 사무실 이렇게 한 게. 근데 오피스는 뱀이고요. 귀신은 다이모니온입니다. 다이모니온. 근데 이 다이모니온에서 학자들이 많이 찾아보니까 지금도 많이 이게 일치하는 건 없어요. 그냥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귀신과 타락한 천사라고 했을 때는요, 귀신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타락한 천사는 천사이지만 타락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귀신이라는 것은 이 타락한 천사의 결정체를 일컫는 말이니까, 타락한 자는 그래도 천사였다는 뭐 이렇게 좀 얘기가 좀 들어가는 것이고, 귀신은 타락한 천사를 지칭하는 표현이니까 확실하게 정죄받은 될 때는 귀신이라 이렇게 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러나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놈이다라고 얘기를 부를 수도 있다. 같은 의미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귀신이 타락한 천사로 하늘에서 쫓겨났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어요. 그래서 원래 천사는 흰색의 흰옷을 입고,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천사였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어 쫓을 때에 그들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 귀신을 보는데, 타락한 천사가 검은 옷을 입고 날개를 달고 나타나느냐? 그런 귀신 보신 분? 일반 천사는 흰 옷 입고 날개 달리고 나타나잖아요. 그럼 귀신은 검정 옷을 입고 날개 달려서 나타날까요? 그러진 않아.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18절로 20절까지인데요. 18절로 20절. 귀신들을 쫓아냈다는 걸 70명이 가가지고 그때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18에서 19, 20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18절에 사탄이 나오고 19절에는 뱀과 전갈, 그 다음에 원수가 나오고 20절에는 귀신들이 나오잖아요. 귀신들은요, 사탄을 포함할까요? 안 포함할까요? 타락한 천사인 모든, 그래서 타락한 천사여가지고 이 땅에 쫓김을 받았을 때는 귀신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는요, 사탄이 타락을 했어도 아직 쫓겨나기 전이기 때문에 천국에 왔다 갔다 해.
천국에 왔다 갔다 하는 존재를 귀신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천국에서 완전히 떨어졌을 때 그걸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존재지만 구약 시대는 욥기서 1장 2절 읽어보면 사탄이 하나님 보좌에 왔다 갔다 해서 천상에 왔다 갔다 합니다. 아직까지 쓰기는 쓰는데 악의 용도로 쓰는 거예요. 야당으로 쓰는 거죠. 천사는 여당으로 쓰고. 그래서 징계를 내릴 때, 다윗에게 징계를 내릴 때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징계를 내리고, 욥에게 징계를 낼 때는 사탄을 써서 징계를 내리죠. 사탄을 쓰면 훨씬 더 세게 때리는 거예요. 이 여당보다는 야당을 쓸 때. 그러니까 악한 일에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천사는 천사예요. 구약은 귀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구약은.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걸 귀신이라 확실히 떨어졌거든. 다시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타락한 천사를 귀신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귀신한 말이 났고, 그 다음에 사탄이란 말,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대적한다. 하나님이 대적했을 때.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러기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었어요. 아직까지 종은 종이에요. 그러나 쫓아버리죠. 왜? 이놈이 하도 많은 장난을 쳐가지고 결국에 나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 쫓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쫓겨날 때 드디어 귀신이 되는데, 그 귀신은 천사의 모양을 하고 있지 않고요, 뱀과 전갈, 특히 뱀의 모양을 하고 있고 전갈의 모양도 하고 나중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런데 대부분 뱀이에요. 뱀. 그래서 귀신은 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떨어진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있는데,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흉측한 파충류, 뱀과 전갈, 이런 파충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뱀이 가장 많은데요, 이 뱀이 사람 속에 들어올 때,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뱀으로 들어와요. 천사를 사람 속에 들어있는 천사의 모양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전부 무엇으로 보여요? 뱀이에요. 뱀. 근데 이 뱀이 사람 속에 몸에 들어오면 뱀으로 된 거예요. 원래 뱀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천국 내줄 때 뱀으로 저주를 내려가지고 파충류의 모습으로 이렇게 모습을 바꿔놨는데, 사람 속에 들어올 때는 꼭 실뱀처럼 들어와요. 우리 몸속에 실뱀처럼 아주 가느다랗게 뱀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실뱀이 이 권세가 높아지고 세력이 많아지면 자기가 어떤 종류의 영인 것을 하나님이 표현하게끔 명령을 했나 봐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질 않은데, 그래서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은 뱀으로 보이든지, 그 다음에 짐승의 어떤 특성, 음란의 영이다 그러면 음란의 영, 그 어떤 그것을 하는데, 음란은 개의 모습으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싸움 다툼은 개의 모습도 싸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가난의 영은 쥐의 모습으로 나오고, 장닭으로 막 이렇게 흐트러 버려서. 그래서 그 동물들은 자기가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동물의 형태로 모이고 있는데, 가서 영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확 벗겨버리면요 그 안에 뱀이에요. 다 짐승들이나 이런 거 다 뱀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속에는 뱀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데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 말로 쫓아내는 것이고, 우리 몸속에는 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영으로 뱀을 집어올릴 수 있어요. 손으로 성이 파고 들어갑니다. 영이 여기 안에 있는 귀신을, 뱀을 딱 잡아요. 머리를 잡아가지고 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뱀을 집어올리며라는 땅꾼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뱀을 집어오는데, 어떤 데에 가서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독사도 집어올릴 수 있습니다. 자, 독사를 집어올립시다. 아멘. 그러더라. 독사를 집어올리라고 지금 은사가 지금 독사를 집어올리는 거. 땅꾼 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네, 뱀은 옛 뱀 사단이라고 하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땅꾼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뱀을 집어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가지고요 영적 사람이 되면은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은사를 줘요. 그러면은 속에 있는 뱀을 너 나와 딱 잡아버려.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거 딱 잡아, 이렇게 딱 잡아서 빼요. 가슴에 있는 거 딱 잡아서 빼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아는 사람 알아요. 이렇게 딱 뺄 수가 있어요. 그냥 보통은 명령만 하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빼버려. 나와,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 뱀이 곧 사탄이고, 사탄이 곧 마귀고, 마귀고 곧 이것이 대적하는 자 사단이라는 것을 나와서 12장 9절입니다.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속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뱀이 크게 되면요, 큰 뱀은 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그 속에 용이 들은 사람이 있어요. 용이 들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요. 무당도 용이 들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뱀이 대부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짐승이 들었지 용이 들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네, 용은 대단한 사람이 엄청난 그런 권세가 있어요. 이 용급은. 그러니까 뱀이 모이면 용급인데 사도 바울에는 뱀 비늘이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네, 뱀 비늘이 떨어지는데 그 뱀 비늘이 크더라고. 용급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속에. 바울이 되기 전에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잖아요. 다메섹스상에서. 그것은 아주 엄청난 그 뱀이 그를 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뱀인데 이 뱀이 크면은 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나오고요, 손이 나오고요, 뭐 이렇게 수염도 나오고 그럽니다. 파충류의 모습으로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은 사람 속에 들어간다. 타락한 천사는 떨어질 때 뱀이나 전갈이나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 그 중에서 사람 속에 들어갈 때는 무슨 모습으로? 뱀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뱀을 집어올릴 수 있다는 것은 귀신을 쫓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뽑아내는 방법. 예,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타락한 천사인 것은 여기에 보니까 천사가 나오잖아요. 예, 천사. 사단도 천사였어요. 사단도. 그래서 사단도 귀신의 일종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이게 하늘에서 아직 있을 때 그때 타락한 것은 타락한 천사고, 하늘에서 쫓겨났을 때부터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귀신의 모습은 그때부터는 뱀의 모습이고, 특히 사람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뱀으로 들어가고, 뱀으로 들어갔으나 사람 속에서 어떤 세력이 커지면 짐승의 모습으로 자기 성질을 드러낸다 이거예요. 성질을.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은 조상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짐승과 사람의 모습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으로 나와요. 제사를 많이 얻어먹은, 그 집에 양반 가문은 뭐가 나온다고요? 조상의 모습으로 나와.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속에 짐승만 보이고 양반이 하나도 이런 갓쓴 이런 비녀 꽂은 할머니 하루에 한 번도 안 보인다. 그럼 내 조상이 뭐예요? 천한 가문이야. 그렇게 알면 돼. 다 이렇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 속에 뱀의 모습을 갖든지 짐승의 모습을 갖든지 조상의 모습을 갖든지, 조상의 모습은 제사를 많이 지내야 돼. 이쪽은. 그래야 조상의 모습으로 나와. 네. 저희 누님이요. 저보다 8살 많은 누님이 있는데요. 누님이 예수를 안 믿어서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5대 독자에게 시집을 갔는데 5대 독자가 남묘 호랑개교를 믿고 있고, 그 다음에 5대 독자인데 남묘 호랑개교를 믿고 있고 제사를 1년에 12번을 지낸대요. 12번을 지내. 그래도 어느 때는요 제사를 잊어버렸대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잊어버렸어. 그래서 잠을 자고 있더니 꿈속에 이 삿갓을 쓴 할아버지, 흰 신색의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애미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는 왜 내 제사를 잃어버렸냐 그러더래요. 깜짝 꿈이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집은 무슨 집안이에요? 조씨요. 내가 무슨 조씨는 모르지만 그 조씨 집안인데 자기 남편이 조씨예요. 아마 한양 조씨였겠죠. 뭐. 조씨 집안은 양반 가문인가 봐요. 그러니까 하얀 도포를 입은 사람이 나타나. 더 한 사람은요 갓이 있는데 갓에 이게 삼각형까지 이렇게 있는 그런 것을 옷 입은 사람은 더 높은 벼슬을 하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 집안은 우리가 뼈대에 있는 가문이다 생각하시고 내 속에 귀신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사탄도 떨어져 가지고 타락한 상태에서 떨어져서 이 세상에 쫓겨난 다음부터는 귀신인데, 귀신 속에는 사탄이 루시퍼가 있고, 그 다음에 더 큰 놈도 있고 용도 있고. 그 용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용이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용은 하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만 용이 아니고요, 사단은 제일 큰 용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천사들도 같이 가담했는데 이것들도 용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영안이 열려가지고 태백산에 가면은요, 이런 한 30cm 정도 굵게 용이 그 태백산에 한 중앙에 올라가면은요, 한 10마리 이상이 다 하늘을 우러러 막 혀가 날름날름해서 다
이렇게 다리가 밑에가 헐렁헐렁 이렇게 하고 날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대로 그 자리에 딱 있어요. 이렇게. 그 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단만 용이 되는 게 아니라 사단 밑에 상당히 높은 계급도 용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근데 이건 다 귀신의 일종이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4절입니다. 14절인데요. 귀신의 영인데 누가 13절에 누가 귀신의 영인지 나와요. 13절과 14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다. 용의 모습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짐승의 모습을 하고, 세 번째는 사람, 거짓은 사람이잖아요. 용의 모습, 짐승의 모습, 용은 뱀이 큰다겠죠. 뱀의 모습, 그 다음에 짐승의 모습, 사람의 모습 하는 거예요. 이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들의, 이것은 다 14절 보니까 귀신들의 영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어 쫓겨난 이 범죄한 천사들, 그 범죄한 천사들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봅니다. 그래서요, 귀신을 내어쫓을 때 항상 하는 이야기, 이 뱀새끼야 그래야 돼요. 뭐라고요? 이 뱀새끼야, 이 파충류 새끼야. 좀 능멸해야 돼요. 꾸짖어야 된다 했잖아요. 너는 천사 아니야. 너는 뱀새끼다. 되게 기분 나빠해요. 깡! 간다 그냥 뱀새끼. 하루 그냥.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며, 어떤 천사들은 지금도 이런 갇혀 있는 천사도 있습니다. 갇혀 있는 천사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다섯째 나팔을 불 때 그 무적행을 열쇠를 줘가지고 사탄이 열면 그때 올라온 놈도 있어요. 그때 올라온 놈도 있어요. 같이 지금도 갇혀 있는 놈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놈도 있어요. 왔다 갔다. 즉 왔다 갔다 하는 놈이 사람 속에 들어오겠죠. 네, 사람 속에.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놈이. 그래서 천사들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이유게 됐던 것의 이유를 유다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유다서 1장. 왜 타락했는가? 베드로 전후서 앞에 히브리, 야고보, 유다,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그 다음 유다죠. 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이들이 천사들이었다는 거 여기도 증거가 나옵니다. 귀신은 천사였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신약 397쪽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자기 지위를 지위라는 말을 헬라 원문으로 아르케예요. 시작. 그를 하나님이 지으신 시작의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면 천사는 뭘로 지었느냐? 시편 103편 20절 2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을 실행하기 위한 종으로 지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종으로 지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종으로 지었는데 자기 지위를 지키자는 거,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욕망을 품었죠. 그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결국에 자기의 초선을 떠납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때 싸우는 장면을 보니까요, 이 미가엘이라고 그 천사가 있고요, 저 에덴 동산의 원래 그 주인이었거든요, 루시퍼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 쪽에 천사들이 같이 섰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막 싸워서, 근데 이 선한 천사는 이 귀신보다요 항상 2배 이상 많아요. 이겨, 항상 숫자가 많아. 네. 그래서 이 쫓김을 받아가지고 쫓겨났다. 그래서 자기의 처소를 떠난, 하늘에서 원래 섬기는 그 종의 위치를 떠난 그 천사들, 이 천사들이 귀신들인데 큰 날의 심판과 영원한 결박으로 쇠사슬로 흑암에 가둬놨다. 그래서 못 올라가 천국에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승천하셔서 올라가서 한번 그 올라간 다음, 그 다음부터 그 전에 쫓겨나가지고 다시는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은 한 번도 지금 천국에 못 갑니다. 근데 우리가 가니까 배가 아프죠.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을 다 봤는데, 우리는 쫓겨나서 다시는 못 갈 텐데, 인간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면 가잖아요. 배가 아파. 그러니까 시기 질투심은 누구한테 나온다? 사탄 마귀부터 나와. 시기 질투가.
그래가지고 지금도 배가 아프니까 우리가 천국 못 가게 하는 것이 제일 고소하다 생각해요, 그들은. 그래서 우리를 어찌하든 간에 죄짓게 해서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귀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귀신은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인가? 그것은요, 범죄하면 들어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잖아요. 자, 창세기 3장을 열어봅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인간이 범죄했을 때 죽는다고 해서 죽음만 준 게 아니라 또 하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징계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4절에 이게 나오는데요. 14절에 징계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14절에는 뱀에게 주실 말씀으로 인간이 받아야 할 운명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배로 안 다녔을 거죠. 여기 배로 다니고라는 것은 의전은 배를 안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요, 이 에덴 동산에 날아다녔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뱀은 원래 날개가 있는 네 발 가진 짐승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 뱀을 쫓아내는데요. 그래서 일평생 배로 다닌다 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읽으면 부정한 짐승은 전부 배를 땅에다가 갈고 다니는 건 전부 부정하다고 그래요. 뱀이나 파충류나 다 배를 이렇게 땅에다 대고 다니는 거. 네. 이건 부정하다고 그래요. 왜? 이 뱀이 그렇게 돼.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부정하는 것은 이런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뱀한테 배로 다닐 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날 동안에 흙을 먹으라 했는데 흙이 아파르야, 아파르. 그 아파르는 뭐냐? 그냥 아다마가 아니에요. 흙이 아니고요. 아파르라고 되어 있어요. 아파르는 뭐냐?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아다마의 아파르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기는 땅에 아다마로, 그 다음에 아파르, 아다마의 땅에 아파르로, 티끌이라고 우리는 번역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아파르 지었는데 이 아파르를 먹고 살라고 그래요. 사람의 육체를 먹고 살라고 뱀한테 이겼으니까.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형벌을 내렸으니까 이제 뱀의 말을 들어서 죄를 범한 자에게는 뱀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거예요. 그 육체만, 아파르만. 그래서 귀신은 우리의 육체만을 건드릴 수 있어요. 영혼을 못 건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 속에 귀신이 있으면 내 속에 생명이 없으면 결국에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에 귀신이 많이 있다고 해서 못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바꿔주시니까 부활체는. 그래서 내 속에 귀신이 있다고 해서 천국 못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체를 때 바꿔주시니까. 그런데 내 속에 영의 생명이 없으면 못 들어가죠. 영의 생명은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그것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아야만이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육체는 뱀에게 줬기 때문에 뱀은 그때부터는 아담부터는 아담과 하와의 뱀이는 그냥 육체 속에 바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땀 볼 때 팍 들어왔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자궁에서부터 다 영이 가득 있어가지고 아이가 생성될 때부터 귀신이 다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모태의 그 조성된 아기 때부터 뱀이 들어가서 그것이 죄된 본성이 들어가서 어떤 자식은 음란하고 어떤 사람은 혈기가 많고 다 혈기의 영이 들었고 뱀이 들어 시기 질투의 영이 들었기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가인한테 동생 죽이라고 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혈기 분노가 일어났잖아요. 살인의 영이 있잖아요. 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 다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우리 속에 악한 영이 들어서 그것을 죄된 본성이라고 로마서 7장에 오호라 공간 사람이라 죄가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라 원하면 내게서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것은 내 속에 죄라. 근데 그 죄가 실체가 뭐예요? 뱀이에요, 뱀. 귀신이요, 귀신. 그 속에 들어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깨끗하지만 깨끗하게 처음에 창조가 되겠지만 그러나 바로 임신하자마자 뱀이 침투에 들어와서 우리 몸은 뱀덩어리로 태어납니다. 그 사이에 2, 3개월 때 영을 보내줘 가지고 한 몸에 태어나지만 그래서 영은 몸부림을 치죠. 천국 가려고. 그러나 사람들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지나가면서 나 너무 힘들다. 나 천국 가고 싶다. 다 그래요. 근데 모를 뿐이지.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뱀은 인간의 육체를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육체를 공격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를 많이 넓히면 집을 짓는다. 그 집을 지면 각 방마다 귀신들이 가득 채운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귀신이 나갔을 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비고 소재되었거늘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리 속에 귀신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집을 짓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귀신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 귀신이 높은 계급을 가진 귀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용급이. 그 다음에 뱀도 구렁이 큰 꿈이 있고 아주 작은 실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종류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실뱀이 들어와서 용이 안 돼요. 나는 신기가 좀 없다 그러면 감사해야 돼. 왜요? 실뱀이 들어왔으니까. 절대 이 실뱀이 들어와서 신기를 발휘할 만큼의 큰 영을 만들지 못해요. 처음부터 용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용급이 들어오는데 새를 넓히기 위하여 많은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영을 불러들이죠. 그래서 그 새를 딱 잡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들어올 때 빨리 쫓아버리면 밑에 영이 없기 때문에 잘 나가. 그런데 새를 많이 넓혀놔서 집을 많이 만들고 있으면 그만큼 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면은 용급인 이런 그 귀신이 내가 누구를 선택할까라는 것은 지 맘이요. 지 맘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내 영을 하나님 이거 보내주자 얘기 안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귀신이 들어오는 것도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집안이 계속 그런 귀신을 좋아하고 무당이 있고 스님이 있고 막 그러면은 용급이 선택을 하죠. 그래서 딱 들어와요. 수십 년이 지나도요. 들어와요. 우리 성도에 안 하시는 분 보니까요. 용급이 있어요. 용급이. 크더라고. 엄청나게 오래된 그런 영. 거기 들어와서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도 지금까지 들춘 적이 없어가지고 안전하다. 근데 이제 드러나서 힘들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어쩔 수 없지 뭐 나가야지. 근데 어쨌든 이 처음부터 용급이 들어와서 큰 세력을 만드는 거지 실뱀이 들어와서 커져가지고 용이 되지는 않는다. 네, 그것을 우선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죄를 범할 때 귀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온다. 그런데 죄를 범해서 들어오는 것은 내가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아도 귀신이 들어와요. 그것이 뭐냐?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5절. 내가 죄를 범하지도 않는데도 영이 막 용급이 막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내가 용급 들어오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내 안에는요 어마무시하게 들어와 있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무당 목사 나한테 그래. 난 무당 아니거든. 난 부처 쪽이지 무당 목사 아니거든.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난 부처 쪽에 들어온 거예요. 네. 제가 어디 펴라고 했어요? 방금? 출애굽기 20장 주요. 네. 괜히 나를 그냥 화내게 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성경이 생각 안 나게 되는 무당 목사. 그래. 너 무당 아니거든. 나 무당. 네. 자,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4절부터 5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안에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아니와 죄값을 형벌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죄값을 형벌을 주는데 어떻게 줬느냐 보니까 뱀이 그걸 먹고 살리라고 형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단체적인 타락은 없었지만 개인적 타락은 많이 있었어요. 천사들도. 그래서 그런 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온 사람은 들어왔어요. 그러나 심각한 증상은 없었죠. 많이는. 그러나 예수님 직전에 하늘에서 쫓겨나요. 그것이 영계 12장에 보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배가 아파서 애써 부르짖으려고 하는데 아들을 낳으려고, 사내아이를 낳으려고 해. 그게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천사 그 루시퍼가 3분의 1 천사를 끌어다가 그 아이가 태어나면 잡아 먹으려고 그 근방에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사실은 쫓겨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근방에 많았기 때문에 신약성에게는 아주 귀신이 많다.
근데 그 귀신이 우리나라에서는 수천 년 동안을 아무도 이것을 예수 믿고 이렇게 제지 안 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귀신의 세력이 큰 놈들이, 그것도 가장 큰 놈들은 대한민국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동쪽으로 왔다가 다 이렇게 와서 대한민국에 딱 머무르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가 또 대한민국에 머무르는 거예요. 바다 쪽에 와도 대한민국에 머무르.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 머물러 가지고요, 저 전라도 쪽에는 그러니까 더 세요. 거기는 고인돌, 뭐 집집마다, 저 어렸을 때는 모든 동네마다 단골레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단골레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지금은 교회가밖에 없지만 옛날에는 다 단골레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단골이라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단군신안 뭐 해가지고 무당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 가운데 제일 센 무당이 대한민국인데, 이 무당들이 어떻게 하냐, 지난 얼마 뒤에 제가 그 축사를 하는데 무당 그 무당은 닭도 몇 개 타냐 그랬더니 25개. 닭도를 몇 개 타요? 25개 타면 날아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수준이. 10개만 타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강남에서 10개 타면은요 1억짜리 굿 할 수 있어요. 1억짜리 돈 버실 분. 작두 10개만 타시면 돼. 그러면 1억짜리. 25개 하면 한 번에 5억은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영들이 들어와 있는데도 나는 예수만 믿겠다고 딱 생각하니까 그렇게 들어서 활동을 못해. 야, 자유의지가 약한 사람일수록 귀신은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상태에서도 나는 너에게 내줄 수 없다. 마음을 딱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너한테는 내줄 수 없어. 나는 오직 이 일편단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마음을 다 가지셔야 돼. 그러면 확실히 귀신이 덜 들어오고요, 덜 틈탑니다. 그리고 들어와서도 힘을 잘 못 써.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우상숭배의 죄를 지게 되면 3, 4대까지 죄를 묻겠다는 것은 그 조상이 우상숭배를 할 때 악한 영들이 몸속에 들어와 있다가 자식이 죽으면 자식에게, 또 죽으면 자식에게 내려가요. 근데 보통 자식에는 이미 위의 뜻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손자 손녀에게 많이 들어요. 손자 손녀 때 죽잖아요. 자식 때 죽는 게 아니고 손자 손녀 나서 죽으니까, 손자 손녀는 좀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럼 내 마음대로 조정하기 쉽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이 손자 손녀를 어떻게 키우는데 좋잖아. 이미 들어가서 다른 영이 지배했는데 삐집고 들어가면 쉽지 않아.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도 아버지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냐고,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이 손자 손녀에 들어갑니다.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다는 것.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훨씬 더 영을 더 많이 물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니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내가 죄를 지어야만이 원래는 귀신이 들어오게 됐는데, 죄를 짓지 않아도 출애굽 20장 5절의 말씀에 따라서 우상 숭배의 죄값은 크게 물리는 이유로 그 영들이 내려오고 있는 거죠. 계속. 근데 내려왔다가 이 사람이 회개를 안 해서 이 영을 안 쫓아내면 어때요?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서 더 커지죠. 계속 또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700년 된, 1000년 된, 2000년 된, 4000년 된 데도 있더라고. 보통 2000년 영이거든요. 다 2000년 밑으로인데 4000년 된 것도 있어요. 그때부터 그 사탄 타락할 때 그때부터 타락한 놈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원치 않아도 이미 내 속에 들어온 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것 때문에 내가 죄짓기를 막 원해.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막 음란이 계속 추구가 돼. 나는 그렇지 않는데 막 술이 계속 막 땡기는 거예요. 막 땡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고 싶은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요? 내 속에 이미 그 영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 설교했던 게 뭐냐면은, 내 자녀에게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공격받은 거죠. 내 자녀가 악하니 공격받은, 우리 딸은 원치 않고 우리 아들은 원치 않았는데 공격해버린 거, 사탄이 그냥 들어간 거잖아요. 막 들어간 거잖아요. 그냥 이걸 건져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회개를 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것만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조상들이 죄를 범했을 때 내려온 영들도 그냥 자동으로 내려온다. 이걸 아시고, 그래서 내 자녀가 자동으로 내려온 영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건져주실래요? 내버려 둘래요? 건져줘야지. 그럼 내가 회개를 해서 이 영을 약화시키고 불러들여서 보내야 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영들이 그러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질병을 줘요. 첫째는 뭘 줘요? 질병을 줘. 불치병, 희귀병, 난치병.
치매, 파킨슨, 그 다음에 몸 불구 이런 식의 질병을 줍니다. 정신적인 질환 이런 걸 줘요. 그래서 결국에 죽이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0 내가 오늘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지만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뺏어간다고 했잖아요. 속이고 도둑질하는 거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 속에 들어가면은 질병을 줘서 우리 건강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가난을 줘서요 물질을 못 모으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을 못하게 해요. 계속. 그래서 이 귀신은 그렇게 하고 앞길에 자녀 앞길을 막아 다리를 꽉 붙잡고 있어. 그래서 앞길을 막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내버려 두면 일평생에 저주받은 삶을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천국 가는 것은. 그러나 귀신에게 시달리죠. 시달리면 전도를 못하죠. 왜? 치질이 궁상으로 사는데 무슨 전도가 되는 겁니까? 맨날 병들어 있는데 예수 믿고 건강하게 삽시다. 전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내가 지금 건강해야 될 이유, 내가 그래도 물질이 좀 누굴 도와줄 수 있어야 정도는 돼야 될 이유, 내 자녀가 잘 될 이유는 전도하려고. 할렐루야. 전도. 부모가 예수 믿은 30년을 믿었는데도 맨날 가난하게 생활해. 그러면 자식이 예수 믿었다가는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절대 교회 안 나가. 그러니까 작정을 해야 돼. 주님, 내가 부자 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자식 전도하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을 가져야 돼. 주님, 나는 이 가난에 평생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해서 이 영을 보완해가지고 내가 손으로 일한 대로 복을 받는. 할렐루야. 그 신명기 28장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는 경험하기로 한다.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지질이 궁상사가 맨날 병들어 있는데 너 예수 믿고 건강하게 살아라. 그러면 자식이 당신 아버지 나 좀 잘라야지. 맨날 이러고 있어. 이게 안 돼. 그래서 이 귀신이 들어오면 저주를 준다. 저주받은 영이고 더러운 영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귀신을 떠나보낼 수 있을까요? 귀신은 합법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지어서 들어왔고, 창세기 3장 14절에 조상부터, 출애굽기 20장 5절 합치면은 조상부터 내려온 영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떠나보낼 때도 합법적으로 떠나보내야 돼요. 제가 이 귀신론의 설교를 지금부터 2019년인가만 했어요. 그때 무슨 합법적으로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합법적으로 떠나보내야 된다. 이거 제가 설교를 한번 했거든요. 설교했더니 그때 이 유튜브에서 추천 영상으로 막 떠가지고 알고리즘을 탔어. 그래가지고 그때 2019년에 엄청 그 귀신 영상 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는 하나도 없네. 여기는 2세대네. 할렐루야. 출애굽 2세대네다. 1세대 없네. 그때 당시 그걸 많이 본 사람은요, 가면은 엘리베이터 타면은 어머 목사님 저 귀신 지난번에 하셨는데 그 목사님 아니세요? 예, 맞아요. 목사님도 정 목사 내가 유튜브 잘 봤어. 귀신 그 얘기 하대. 아유 난 몰랐는데 아주 좋대.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전투 방한기도 한 번 했는데 이게 알고리즘을 탔네. 한 달 전에요. 3월 22일 날 금요일 날 내가 했는데 그거 한번 탔더니 확 해가지고 지금 오신 분들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보니까. 근데 이렇게 귀신론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도 이게 귀신론 설명했는지 아닌지 있는지, 이놈의 하루에 2억 개 이상의 영상이 오는데 그거 다 찾아볼 수 없어요. 몰라. 근데 참 여러분들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걸 어떻게 다 떠가지고 그냥 스킵해보면 끝났을 텐데. 어쨌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귀신을 내보내는 데 있어서 귀신은 합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보낼 때도 어떻게? 합법적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합법적인 게 뭐냐?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이게 합법적으로 내보내는 방법이에요. 합법적으로 안 보내면 다시 들어옵니다.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와. 왜? 강제로 쫓겨났으니까 내 집에 내가 들어간다 누가 뭐라게? 안 돼.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요, 저한테 축사 받으러 오면은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그러면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데요, 거기에 원문에 다른이 헤테루스라고, 다른 영을 들어온다. 헤테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기하고 전혀 다른 쪽에 들어와서 더 망가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회개하고 귀신도 쫓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시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참, 여기 자백하면 두 가지 은혜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용서, 하나는 깨끗함. 용서, 깨끗함. 구약의 용서는 속죄로 했고 깨끗함은 정결례로 했어요. 나중에 제가 설교 한번 할 겁니다. 정결례가 있고 속죄제가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늘의 행위책에서 내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덮어버려, 안 보여. 그래서 예수의 피로 덮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예수의 피가 쫙 덮어가지고 천국에 가서 낙원에 가서 우리의 과거를 쫙 영상으로 펼칠 때 안 보여.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회개를 해버리면 아예 기록도 안 돼버려. 그러니까 집에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막 야마 그게 운전이라고 해. 네가 해 그러면은 그럼 화를 냈어요. 그러면 그때 뭐가 들어와요? 혈기 부를 때 귀신이 주변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내릴 때 여보 내가 아까 잘못했지. 내가 좀 조심했어야 되는데 미안해. 아니요 여보 내가 그때 또 잘못했어. 그렇게 풀어버리면 천사가 그날 밤에 이스라엘 나라는 새로운 하루 시작이 밤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밤 되기 전에 보고를 하러 천사가 올라가는데 그 전에 해가 지기 전에 회개를 해버리면 아예 기록도 안 돼. 할렐루야. 너무 좋아. 천사는 절대 그럴 수. 한 번 타락 영원한 타락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어도 그냥 회개하면은 그냥 바로 없어져요. 귀신 들어왔다 바로 나가버려. 회개를 해버리면 그 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회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그 죄가 덮어져서 용서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귀신이 침투에 들어왔는데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더러운 영이 나가니까 깨끗하게 되는 거죠.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는 회개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는 그래서 구원 얻는 회개와 죄를 용서받기 자백하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구원 얻는 회개라는 것은 처음에 내가 예수 몰랐습니다. 죄인입니다. 시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백하는 요 회개는 그때 지은 죄들을 회개하는 것인데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영도로 자백하면 나가고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영도로 자백하면 나가요. 근데 조상들이 지은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할 때 자백하는 회개가 나로 반다면 내가 지은 죄도 자백해서 용서를 받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덮어버렸던 죄로 말미암아 영이 들어와 있는데 자백함으로 내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상도 내려온 영들도 있는데 자백함으로 우리 조상이 고사 지냈습니다. 저는 고사 지냈거든요. 우리 집 새로 지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그 집을 진 다음에 돼지 머리를 넣고 고사를 지내더만. 돼지 머리를 넣고. 왜 돼지예요? 돼지는 불결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무당은 반드시 돼지를 갖다 놔. 그 돼지 피를 마셔야 돼. 그래야 진짜 무당이요. 돼지 피 안 마시는 무당은 가짜 무당이에요. 딱 지켜보세요. 저 양반이 돼지 피를 마시나 안 마시나. 돼지 안 마시고 그 국 마시면 당신은 저 벚꽃을 뭐라고죠? 사쿠라. 사쿠라. 사쿠라가 왜 그걸 가짜라는 말이죠? 일본 사람을 경멸하는 용어인가? 그래서 그런가? 사쿠라, 넌 사쿠라다 그러게 돼. 그러게 되는 거야. 돼지 피를 마셔야 돼. 그리고 꼭 거기다 돼지를 쫙 갖다 놓고 삼지창에다 딱 꽂아 놓잖아요. 생 돼지고기도 먹은 사람도 있어 막. 생 돼지고기도. 그러면 더러운 불결한 짐승이에요. 레기 11장에 나와요. 돼지는 불결한 아예 다 명시해놨어요. 그래서 그건 불결한 것인데 이런 불결한 영들이 깨끗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는 회개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덮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죄가 없다고 인정해서 천국에서는 죄가 없으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덮어버렸다고 해서 귀신이 들어온 것은 예수 믿을 때 빠지진 않아요. 다 있어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빼내야 돼. 이걸 안 빼내니까 일평생 힘들지. 계속 막히지. 목회도 안 되지. 저도 막 성도 막 밀어내지 막. 무당이 있으니까. 무당 조금 있네. 밀어. 오라고 해야 돼. 난 나가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내가.
그런데 몰랐어요. 그 영이 밀어낸다는 것을. 나는 한 번도 나가는 사람, 당신 나가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제가 원래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가는 사람 없는데 왜 나가느냐? 무당의 영이 막 밀어내는 영이에요. 무당의 48가지의 파생으로 밀어내는 영이 있어.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자꾸 밀어내. 그러니까 성도가 잘 안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오지 말라기도 오네, 요즘에는. 할렐루야. 귀신을 자꾸 뺐더니 이제는 달라붙게 하는, 주여 은혜가 막 달라붙게 하고, 은사가 달라붙게 하고, 좋은 사람 달라붙게 하고, 할렐루야. 뭐 달라붙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친근하게 하는, 하나님과 친근하게 하듯이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자백하는 회개를 하게 될 때 우리가 귀신을 내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귀신을 안 나가면은 꾸짖어야 돼. 자, 마가복음 1장. 안 나가면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도 버티는 놈 있잖아요. 그러면 나가라고 야단을 쳐야 되는 거예요. 자, 야단을 치시길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5절입니다. 25절. 23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 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꾸짖었어요. 그렇죠? 꾸짖었다고 하잖아요. 꾸짖어야 돼. 요즘은 욕은 내가 못하고요. 나와 이씨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그래도 위험스러운 목소리, 나와! 이렇게 나와. 네. come out, 나와! 이렇게 해야 되는. 꾸짖어야 돼. 근데 가끔 가다가 귀신이요, 능력도 없는 것이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능력도 없이 나가라 이렇게 해요. 그건요, 귀신이 떠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 난 능력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나와!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 귀신이 떠봐, 가끔 하다가. 그것도 작은 영들은 그런 얘기도 안 해. 큰 영들만 말해. 작은 영은 말 안 해요. 큰 영들. 여기도요, 나사렛 이제 우리가 당신과, 그 속에 많이 들어있는 대장이요. 지금 말하는 놈은 뭐예요? 대장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 영들이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뭐 당신과, 지금 우리 안에 많이 있다 이거예요. 많이, 우리가 많이, 내 밑에 쫑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높은 놈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가끔 떠볼 수가 있어요. 너가 죽든 오늘 내가 죽든 오늘 끝났어. 할렐루야. 딱 생각해야 돼. 그 귀신도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그럼 뭐요? 꼬리창 들어가지고, 그래 난 능력 없는데 어떡하지? 주둥아리를 그냥 눈꺼녕을 그냥 예수님으로,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냥 파버려야지. 그냥 딱 생각해야 돼. 강하게 나가야 돼. 꾸짖어야 된다. 아시겠죠? 귀신은 계속 거기 살았기 때문에, 안주했기 때문에 안 나가고 싶은 거지. 나가라고 해야 돼요. 나가. 기한 다 찼습니다. 나가세요. 뭐라고요? 당시에 불법입니다. 이제 불법. 이전까지 합법이었는데 회개했으니까 이 불법자들아, 할렐루야. 그래야 돼. 너 불법이야 이제. 너는 나가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딱 단호하게 꾸짖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꾸짖어도 잘 안 듣는다. 그러면 지져버려야 돼. 뭐라고요? 불로 지져버려야 돼. 불로 태워버려야 돼. 그냥 고문을 줘야 돼. 자, 마가복음 5장 7절로 8절. 회개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꾸짖는다. 나와. 명령을 한대요. 명령을 하는데 나와. 나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도 안 나가면은 불로 지져버려야 돼. 자, 7절 8절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도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당장 나오라. 원문을 보면 당장 나와라 했는데도 안 나와. 그냥 안 나오니까 괴롭힌다는 말이 고통스럽게 하지예요. 바사니죠. 고문을 주다는 말입니다. 고문을, 예수님이 나가라고 할 때 말 안 듣니까 고문이 시작된 겁니다. 불로 막 태우고 칼로 찔러버리고 뭐 와서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기를 쓸 수 있는 것이 불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불로 태워야 돼. 불로 태워 주시오. 그래서 우리가 귀신 안 나가면 주님
불을 내려주시고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얘기해야 돼요. 예레미야 23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같지 아니하냐. 불로 태워. 불로 태워. 불로 태워. 용암으로도 태우고 불로 태우고 태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고 손을 딱 얹고 있으면 계속 뜨거워집니다. 온도가 10도, 20도, 30도, 100도까지 올라가. 땀이 펄펄 나요. 뜨거우니까 아파 이래요. 이제 귀신이. 왜냐하면 그 불이 뜨거우니까. 그래서 그것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무슨 불? 하나님 불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히브리서 12장 그 소멸시키는 불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소멸시키는, 이렇게 점점 약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태워버리는 그런 불이다 이거죠. 그래서 태워버리는 불이다. 그래서 불로 이렇게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그러면 목사님만 하고 일반 사람 안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면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많이 나가지는 않겠죠. 계급이 좀 있으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이, 계급이 있는 사람이 1시간 할 거 나는 10시간 하면 되지 뭐. 끝장을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계속 불러 태워주셔. 불러 타버려. 태워. 다 타버려. 10시간 하면 돼요. 네. 그럼 나중에 이렇게 되냐. 견딜 수 없을 때가 와. 왜냐하면 아파도 이렇게 불로 찢어도 견딜만 할 때는 견디잖아요. 계속 찢으면 어느 순간 한계치가 오잖아요. 그때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태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칼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칼로 들어서 칼로 찌르고 자를 수 있어요. 찌르고 자를 수 있다. 칼로도 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잘라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꼴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칼로 잘라서 이렇게 분리를 시킨다라고 얘기하므로 안 때리면 칼로 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아마겟돈 전쟁 때 와서 칠 때 입에서 칼이 나온다고 그래요. 입에서 칼이 나와서 자르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을 치는 도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예레미야 24장 20절 방망이, 망치도. 그래서 저는 이제 말 안 들으면 망치, 큰 망치 하나 달라고 그래요. 대가리 깨져! 빡! 찌릅니다. 대가리 깨져! 대가리 깨져! 대가리 깨져! 눈탱이 나와!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 방망이로 깨버려야 돼. 사람과 똑같다. 그 다음에 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뱀. 안에 있는 거 뱀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뱀인데 큰 놈은 손과 발도 있고 똑같이 손과 발도 있으니까 손 잘라도 발 잘라도 할 수 있어요. 큰 놈은.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뱀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심장 찔러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가리 깨져. 나중에는 손가락 1이 엄지손가락 4. 엄지손가락 깨져! 그래가지고 엄지손가락 깨진지 한번 봐야 되겠어. 얼마나 아픈지. 엄지가 아픈지 새끼가 아픈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봐야 돼요. 다음에. 망치도 쓸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쇠지팡이, 철장을 쓴다고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쇠지팡이로 때려버리면요 파닥파닥 그래요. 뱀이. 쇠지팡이로.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26, 27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 철장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철장 권세를 받아서 때려버릴 수 있다. 그래서 철장 권세로 때려서 그냥 잘라버려야 돼요. 그냥
철장 못해서 탁 잘라 이렇게 해서 무기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데요. 자, 이렇게 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데 효과적인 또 다른 방법이 하나. 그거 좀 처음에는 말로 하잖아요. 지금 다 말로 하고 그 다음에 무기를 쓰는 거잖아요. 말은 1단계고 뭐 꾸짖든지 나와라든지 말은 1단계고 그 다음에 무기를 써서 쫓아내잖아요. 근데 무기를 쫓아내는데 결국에 마지막에는 귀신이 스스로 음부로 가지 않아요. 귀신은 떠나가려면 음부로 가면 사단에게 야단 맞으니까 다른 데로 가려고 그래. 그럼 그리 간다고 하면 그 보내주셔야 돼요. 보내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보내려면 결박을 해야 돼. 결박을 해서 보내는데 그러면 결박한다면은요 천사가 와서 결박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마지막 처리할 때는요 나가기만 하는 것은 천사가 없어도 돼요. 나와. 안 나오면 불러치죠. 그래서 나가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처리를 완전히 하려면 음부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박에서 음부로 보내야 되는데 그 결박에서 음부로 보는 데는 천사를 씁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결박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이요. 오늘 설교를 위해 여기까지 했는데 아유 그냥 복습반이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1시간 다 아니라고. 다 복습했고 이제 오늘 이제 5분 안에 이 설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설교 보실 분은 5분 뒤에 것만 보시면 돼. 자, 지금부터가 진짜.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축사할 때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귀신을 더 잘 보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귀신이 내 몸 안에 있잖아요. 내 몸 안에 있는데 그러면 천사는 하늘의 군대 천사만 귀신을 보낼 수 있습니다. 7종류의 천사가 있어요. 천국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천사는 그중에 2천사예요. 치유천사하고 군대천사예요. 전투천사하고 치유천사만 우리가 부릴 수가 있어요. 와서 치료하라. 그 다음에 귀신을 이렇게 결박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2천사인데요. 천사는 이 전투천사는 사람 몸속에 못 들어가요. 천사가 귀신 사람 속에 들은 거 보신 분? 그런 얘기 들으신 분? 천사가 군대 천사가 사람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 들어보신 분? 없어요. 법칙이에요. 천사는 사람 속에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귀신 들어가는데 뱀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천사는 못 들어가고 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커서 짐승의 모양, 사람의 모양 할 뿐이지. 그래서 사람 속에는 천사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전투 천사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에서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밀어내줘야 나온 것을 잡아서 결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그런 귀신 쫓는 사람들 목사님들 보면은 잡아 뽑아 그래요. 나를 돕는 천사들은 잡아 뽑아 그래요. 뭐라고요? 잡아 뽑아. 왜냐하면은 회개를 하게 되면요 귀신이 밖으로 대가리를 쳐들고 이렇게 밖으로 딱 나와서 뱀이 이렇게 있거든. 몸 밖에서 이렇게 머리를 찰잘 흔들어. 꼬리는 안에가 있고 이렇게 흔들고 있어. 그냥 회개를 하면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잡아 뽑아. 안 나가니까 덜 나가고 있으니까 천사는 머리는 잡을 수 있잖아요. 그 밖에는 뭐 밖에 나온 놈은 머리를 탁 잡아서 갈고리로 꽂아. 잡아 뽑아. 결박 음부로.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대. 이게 천사가 와서 하는 것은 잡아 뽑을 수 있으나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큰 놈들은 안에 깊숙이 박혀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가도록 우리가 천사가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천사도 일하기가 쉬워요. 천사들하고 합력해서 일을 하려면 우리 속에 있는 영이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귀신을 축사 받는 사람 입장이라 한다면 당신 능력이 있으니까 한번 내 귀신을 쫓아내보시오. 이렇게 있지 말고 이 속에 있는 영들 다 나가! 밀어낸다는 그게 십자가 세우기인 거예요. 밀어내는 거. 내 속에 있는 영적인 힘으로 밀어내는 건데 성령이 주시는 거죠. 성령이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가. 그래서 그냥 막 밀어내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축사를 받을 때 그러면 안으로 조금이라도 나오면은 천사가 오 나왔네. 할렐루야. 그렇게 한다 그 말. 아예 나는 아무런 도움을 잡아. 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리고 맡겨 놓으면은 귀신이 안 나간다니까. 잘 안 나온다니까요. 회개를 많이 해야 나가고 그 다음에 내가 축사 받을 때도 이놈 다 나가. 나는 너하고 영원히 원수야. 살 수 없어. 나는 예수님하고 살아야 돼.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불법자야. 나가. 너는 불법 이민자야. 나가. 나가. 그렇게 해서 이 마음에 밀어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밀어내는 힘은 체력도 아주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금식을 많이 해버리면 귀신 못 쫓아요. 그리고
귀신이 너무 장하게 보면은 살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빼빼 마른 사람 귀신 잘 안 나갑니다. 밀어낼 힘마저 없어. 자기 육체적인 에너지도 필요해. 성령의 에너지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들을수록 에너지는 충만이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주유소에 온 거예요. 뭐라고요? 주유소에 지금 주유기 다 하나씩 지금 물린 거예요. 성령의 주유소.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힘이 딱 충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쫓아낼 때 힘을 딱 쓰게 되면 팍 나오면, 대가리 나오면 탁 잡아 이렇게 가서 천사하고 연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할수록 귀신은 머리를 더 바깥으로 내민다. 회개를 안 할수록 더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회개를 하라는 것은 회개를 할수록 귀신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되면은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은 예수의 피가 들어가서 귀신을 밀어내. 내 몸하고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계속 예수 피 들어가면 예수 피가 들어가서 악한 영하고 내 몸하고 떨어지도록 분리해서 계속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도 집어넣고 불도 들어가면 뜨거우니까 밖으로 나오는 것이고. 아시겠죠? 여기다가 불 뜨겁게 하면 이쪽으로 도망쳐. 여기다가 또 이리로 도망쳐. 여기다 왔다 갔다 하면 다리로 도망쳐 있어. 귀신들이. 다 잡아야 돼 그냥 막. 그래서 귀신들이 우리가 나가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다.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의 에너지도 충만히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성령 충만은 말씀을 듣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방언기도도 하고 대적 방언기도 하면, 대적 방언기도 할 때는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대적 방언기도 할 때는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요. 아주 뿜뿜뿜뿜 나와요. 그러니까 권세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하여 내 몸속에서 악한 영이 나가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본인이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본인이. 축사자만 믿지 말고. 그리고 귀신, 천사들도 와서 빼내갈 수 있도록 좀 밀어내주라 그 말이에요. 밀어내주면은 천사가 와서 딱 잡아서 뽑아내든지 뻥 나오면 그냥 바로 결박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축사할 때의 원리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악한 영과 영원한 원수라고 생각하고 밀어내야 되겠다. 성령의 에너지로 나가! 넌 나가야 돼. 팍 나간다. 딱 생각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축사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 속에 귀신이 훨씬 더 빨리 제거될 수 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귀신을 어떻게 하면 잘 내보낼 수 있을까 오늘 생각했습니다. 축사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열심히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사 받을 때도 그를 밀어내는 강력한 에너지, 성령의 에너지를 발산함으로 이 영이 밖으로 나가도록 도와줌으로 천사가 와서 싹 결박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에너지를 잘 쓰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